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에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말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끔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삶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삶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가정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소망의 삶들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들 중 레위와 유다를 구별된 가문의 조상으로 삼으심을 통하여 이 레아가 사랑받지는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놀랍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본문은 레아의 출산으로 인하여 생긴 시기와 경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레아를 시기한 라헬은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구에 야곱은 비라를 아내로 맞아서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그러자 레아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여종 실바를 남편의 아내로 주어서 각각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발견하여 레아에게 주죠. 이를 한 라헬은 합 한 채를 요구하면서 남편을 대신 레아와 함께 자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에 레아는 합 한 채를 주고 야곱과 잠을 자고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셔서 이사가를 낳게 하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도 낳게 하시고 이후에 딸 디나도 낳게 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기억하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죠. 이처럼 레아와 라헬은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나라마다 건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최초의 영웅이며 신하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출생, 성장 과정,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모든 삶이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경이로움을 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놀랍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삶이 그에게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을 들자면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다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다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죠.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경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모세는 석 달 동안 그 부모에 의하여서 숨겨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아이가 크면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부모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 상자를 목욕하려고 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칼날을 피하여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릴 적부터 왕족의 교육을 받았고 유모로 들어온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신앙의 교육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족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동족의 독립을 이루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힘써야겠다. 그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일들을 꿈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의 모진 노동과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동족을 괴롭힌 이집트 관리를 죽은 일이 들통이 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을 목자로 살아요. 절망적인 삶을 삽니다. 이방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고 푸념하고 한숨을 짓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순응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되었던 어느 날 모든 꿈을 접고 목자의 삶에 안주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꿈, 동족의 독립을 위하여 꿈꿨던 그의 삶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여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후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죠.
이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인생의 큰 굴곡이 느껴져요. 그의 높아짐과 낮아짐, 그리고 다시 높아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의 분기점을 경험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쓰여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의 시작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건국의 이야기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태동을 알리는 12지파의 출생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인 12지파가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어디에다 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태동을 알리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 조상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 나라를 세웠는지 알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 줄 알아? 여자들끼리 남편 사랑받겠다고 경쟁하고 다투다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좀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낳기 위하여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가? 이 12지파의 아들이 나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가? 누가 들어도 감동적이고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 남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기 딱 알맞은 내용이죠. 여자들이 서로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경쟁하다가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12명이나 되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태동의 12지파를 이룬 기둥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떼를 쓰죠. 나도 자식 좀 낳게 해줘. 아니 당신 남편인데 뭐 하는 거야? 나에게 아들 좀 낳게 해달라니까?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해도 너무하네. 하나님이 당신한테 아들을 주시자는 걸 나보다 떼를 쓰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자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얘기하는 거죠. 내 여종 비라가 있잖아. 아내로 맞아들여. 그래서 그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 야곱은 이 말에 어쩔 수 없이 비라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며 그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죠.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자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납달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레아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바는 2아들을 낳게 되는데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복되도다, 운이 좋다라는 의미로 가시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낳고 나서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의미로서 아셀이라고 짓죠. 레아가 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아들을 낳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루벤이 들판에서 합한채를 발견하여 레아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합한채는요, 들에서 자라는 야생초예요. 근데 겨울에는 푸른빛의 꽃을 이렇게 피다가 여름에는 노란 건포도 크기의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열매가 먹게 되면 구역질도 나고 토도하게 되고 체면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요.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열매를 먹고 막 환각 증세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합한채는 이 건포도 크기의 노란 건포도 크기의 열매인데 체면의 효과도 있고 토도하게 하고 구역질도 일으키는 등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약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특히 이 합한채는 성적인 면에서 성욕을 촉진하고
불임인 여성들의 임신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속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할 수 있다,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레아가 합한 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라헬의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먹고 내가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합한 채를 요구하는 대신 남편과 잠을 자도록 하겠다라고 양보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들에서 들어온 야곱은 레아가 맞으러 가서 오늘 밤은 자신과 함께 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내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 소원을 들으셔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 마지막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야곱과 이제는 자신이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그 후에 딸 디나까지 낳게 되죠. 이런 레아와 달리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속이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언니에 대한 시기와 경쟁으로 해서 이 비라가 아이를 낳음으로 이겼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셔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죠. 이처럼 야곱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시기와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내놓기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태동을 알려주는 이야기라면 그들이 시기와 경쟁으로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라 좀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면 좋을 텐데 이처럼 민낯을 드러내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이들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승리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릇된 시기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약속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릇된 욕망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택한 백성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꼬인 실타래처럼 인간의 욕망과 아집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절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든 세상의 역사가 어떻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은 그들의 그릇된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하게 사용하여서 야곱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안에서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땅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저 혼자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있지 않고서는, 야곱의 가문의 번성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번성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를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28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야곱 자손의 번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 13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3절부터 4절에서 이삭이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 그러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이 축복의 내용은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 선포하면서 그를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3절부터 14절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밧다라람으로 향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그를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계승자로서 위대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가문의 번성인 거예요. 야곱이 많은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이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그릇된 시기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히 택한 백성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실 만한 존재로서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채 살아가죠. 오늘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많은 자녀를 낳은 이야기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가져온 일처럼 보여요. 마치 그들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하여 경쟁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하여 누구보다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일의 핵심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쟁과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자녀를 낳은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 출산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자녀를 낳고자 노력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 여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먼저 레아의 출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곤고한 그녀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는 출산할 수 없음을 알고 실망하였던 그녀, 여정 실바를 내어주었던 그 레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레아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자신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종 실바를 남편의 아들로 주면서 라헬과의 경쟁을 이기고자 했죠. 그랬던 그녀의 소원을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녀에게 두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소망이 끊긴 레아의 소원을 들어 그녀에게 두 아들과 딸을 주심으로 소망의 날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레아만이 아니에요.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부터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출산 경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느꼈지만 라헬은 철저한 패배자가 되죠. 내가 언니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잠깐 행복했지만 이내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철저한 패배 가운데 슬퍼했던 그녀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후 그녀의 아들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보존자로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되죠. 이처럼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고 그의 삶의 위로와 소망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진전시켜 가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일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의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태를 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일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의 출산 경쟁이 이 모든 일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욕망과 시기와 경쟁 속에서도 나는 은혜를 베풀어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라. 그것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한없이 약간 우리를 부르신 일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점에서 야곱을 향한 약속의 성취는 오직 은혜로만 이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 궁극적인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을 이루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인간의 욕망과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그릇된 경쟁 속에서도 자기를 내어놓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거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신실하게 뜻을 이뤄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도록 이끄시는 거죠.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도 변함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믿음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멈춰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삶과 비춰서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한 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며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거나 멈춰 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정을 떠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매우 답답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아내 사라가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얻도록 하자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니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니 이집트 여종 하갈을 맞아 아이를 낳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청대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일은 결국 사라와 하갈의 갈등,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변할 뿐이에요.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만 조급할 뿐이에요. 우리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현실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환경 때문에 인생은 비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극이 되기도 하고 멜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멜로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 삶을 평가하죠. 내 인생은 지금 비극이야.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희극, 또 어떤 사람은 멜로처럼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응원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살아갈 힘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을 비극으로 여기는 이들은 주저앉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레디꼬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컷! 멈춰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결말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공 된 우리의 삶의 감독이 되셔서 뜻하신 바대로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삶이 해피엔딩이 아니고 비극인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뜻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레디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컷소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인생의 드라마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 삶이 행복한 구원의 결말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만이 현실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현실만 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뤄가실 이 삶의 위대한 결말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출생 경쟁이라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승리의 이야기, 약속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릇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욕망 속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택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야곱을 향한 약속의 성취는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현실의 문제만을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만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져 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신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희극입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견고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를 소망하며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삶을 누리며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